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문 고맙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하고 또 한 주간 더 삶에 적용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약하고 리뷰하게 됩니다.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종말을 사는 교회자의 세 번째 시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7 심판 시리즈의 본문을 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7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초림부터 재림, 다시 하면 주님 다시 오신 그때까지 이 땅에 이루어진 심판의 현실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7인에 이어지는 7 나팔도 7 대접도 비슷하지만 강조하는 내용과 그 강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다시 말해 7인 다음에 7 나팔, 7 나팔 다음에 7 대접은 순서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7 심판의 시리즈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은 그 재앙과 재난, 그 심판의 그 현실 그 자체에 쏠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언제 일어났는지, 이 시대의 666이 뭔지, 첫째 말과 둘째 말과 셋째, 넷째 말은 이 시대 뭐와 연결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의 현실을 대응시켜서 앞날을 예측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심판의 현실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이 심판의 현실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자체에만 우리가 쏠리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죠. 되려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 그 자체보다는 심판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일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 속에서 강조했던 것은 모든 심판의 현실들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야만 일어났던 것이고 또 그 인을 떼신 분은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소개해 주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심판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또 그 심판의 현실을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은 애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권능으로 하나님 그 나라를 완성해가는 여정으로서 우리는 심판의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여섯째 인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유독 이 여섯째 인의 12절부터 14절에 언급된 자연의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이 현상의 묘사들은 되게 공포스럽게 와닿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곧 이 말 마지막 때를 염두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만 지진만 일어나고 조금만 이 땅에 자연의 변화 이상만 있으면 곧 주님 오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격변하는 자연의 현실 묘사는 12절부터 14절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그 빛을 잃고 핏빛이 되고 땅이 흔들리고 산과 섬이 옮겨지고 이런 모든 격렬한 자연의 변화의 모습들은 사실은 새로운 시대를 염두하고 표현하시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담고 있는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표현들은 이제 7인에 마무리되어질 최후의 심판을 염두한 그 전조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도다. 이때 진노의 큰 날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염두하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예수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이라는 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 곧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앞두고 성경 곳곳에서는 항상 격동하는 그런 자연의 현상들을 묘사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요엘 말씀이기도 했었죠. 요엘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면서 오늘 이 12절과 14절에 언급되는 심판의 내용과 일치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런 격동하는 그 현실을 묘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현상 뒤에 이루어지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그러기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였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런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목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염두한 이 묵시적인 언어는 새로운 우주의 질서가 적용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올 것을 염두하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마주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적 차원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2절 14절과 또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요엘서 말씀도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는 그날 예수님을 전할 때 근거의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 22절 14절의 심판의 내용은 우리 가운데 또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깨우는 목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그 심판의 현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심판의 현상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들 속에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늘과 땅이 변함없듯이 자신들이 두 발 딛고 있는 땅과 바라보는 하늘이 어디와 다를 바 없듯이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특징이 15절에 보게 되면은 임금도 있고 왕족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15절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전부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여진 현실이 모두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마치 우리에게는 돈이 전부였고 명예가 전부였고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게 전부였던 사람들이 당하는 배반감이겠죠.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았고 그게 나를 붙들어줄 것 같았는데 그게 무너진 현실 속에 찾아온 두려움이 엄습하고 나니 오늘 이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와닿는 겁니다. 옛날에는 콧방귀 끼듯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해도 아유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하며 땅이 전부였던 그들에게 이제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나니 이 천재지변을 지나고 나니까 심판이 와닿는 겁니다. 결국 이 심판의 목적이 땅에 속하는 인생들에게 하늘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이건 우리 신자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포로로 집혀가는 이 징계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이건 재앙이 아니다. 희망 주는 거고 소망 주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소망과 미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인생을 도구 삼으셔서 신자된 우리의 인생에 거룩함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일들 속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의 본심이 아니란 말씀처럼 보여진 현실로 하나님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근거 삼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고통스럽지만 근심이 있지만 더 크게 하나님의 본심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누가 능히여 소리라는 이 절규의 소리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은 올 당시의 교회에 고통을 끼쳤던 그 권력자들의 이 절규를 보면서 고통을 당했던 신자들은 우리의 당한 고통을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만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게 이 절규의 목소리를 들려주게 하셨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그 절규를 답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일깨워 주심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힘든 건 맞지만 내가 너희를 교회로 불러 하고자 하는 그 일에도 초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6장 그 다음에 7장의 내용은 그 누가 능히 서리오는 답으로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답으로서 주어집니다. 그 대답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었죠. 14만 4천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였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서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숫자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간혹 이 14만 4자를 가지고 숫자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단들에게 속죠. 그러나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합니다. 신약 12지파와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를 근거로 세워진 교회, 그 144가 천이라는 숫자와 더해진, 충만이라는 숫자와 더해진 그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여주실까요? 아직 주께로 돌아와야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 보호받아야 할 돌아와야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숫자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계시록 7장 2절엔 그랬었죠. 땅의 사방에서 부는 모든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바람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지금 지연시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돌아올 영혼들이 있으니까. 이처럼 7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올 영혼들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고, 결국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답으로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의 교회의 관심도 7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에 멈춰설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인침받아 14만 4천에 초청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 반응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교회됨은 동일하니 복음을 알고 예수의 생명을 아는 신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참 소중하다는 거죠.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를 어떤 위치에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교회로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허락받은 곳에서 맺어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알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영원히 남는 흔적 있는 신앙의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못에 돌멩이 하나 던진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으키는 파장과 파문이 있듯 우리 삶이 별거 아닌 돌덩이 같아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를 던져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질 영혼의 파장을 기대하고 살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어제 6째 일을 떼는 것도 일어나는 그 현실 속에서 세상의 그 심판의 현실 속에서 보이는 반응 속에서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종말을 사는 교회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 게 아니라 주께로 돌아갈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염두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정작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절실한 필요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허락받은 우리가 그 답이 되어지는 복음을 나눠줌으로 그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지는 주께로 돌아와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끄는 그 일들에 채우는 그 일들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명예로움은 오늘 나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받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고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심판의 현실 속에서도 담아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관심이 교회된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이 땅에 허락받은 날들 동안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내기를 또 결단하시는
또 오늘의 말씀 되시고 또 한 주간도 그래도 품게 하신 VIP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욕망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5월 첫날입니다. 5월 관계의 날, 계획된 사역의 일정들 은혜 중이시는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 함께하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또 잇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그리고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랑의 생각들을 따라서 또 서로를 이어가는 가족들을 이어가는 또 관계를 새롭게 해가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 은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감사가 가득한 또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또 아파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또 오늘 은혜 안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신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달을 주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누가 능히 소리오라는 탄식 가운데 있는 세상의 절규 앞에서 하나님, 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끼쳐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보게 하시되, 하나님, 그 절규와 같은 메시지에 하나님 답을 갖고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붙잡힌 바 되고 사방에서 보는 바람을 붙잡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14만 4천의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오늘 땅의 교회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발장을 앞두고 하나님 정말 이 6개인을 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세상의 전부였던 것을 여겼던 신자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교회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참하는 복음의 삶을 위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타협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관심이 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귀하에 필요한 또 성결 영혼들에게도 이 마음 다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리 하나님 서로 통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를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대와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소중한 마음들을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서로를 연결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더 축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조국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소망의 메시지로서 더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을 함께하게 하시고 눈물로써 또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속 예수님 받는 이 땅의 교회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념과 온갖 갈등의 날개를 지킨 조국교회 민족을 부장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질서와 하나님 공의로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세우시는 이분들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